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그럼 오늘의 주제인 순종 배우기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있던 곳입니다. 5장 7절, 우리 모두 여기 있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던 육신의 시절에 계셨습니다. 큰 소리와 눈물로 간구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왜 그는 구걸하고 애원해야 했나요?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들었습니다. 비록 아들이었지만 그가 겪은 일 때문에요.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완벽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급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선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방금 읽은 내용에 대해 할 말이 많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군요. 사람들의 귀가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에 있어서는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걸어가라고 하세요. 희생, 그리고 그는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촛불 10개를 켜라고 하면 그는 촛불을 켭니다. 미사에 가라고 하면 미사에 갑니다. 미사를 하라고 하면 미사를 합니다. 묵주 입맞춤을 하면 듣습니다. 말하고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을 보세요.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거룩한 존재였으니까요. 당신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 구별된 성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린 소년 신을 너무 우상화한 게 보이지 않나요? 콜롬비아에서는 그를 어린 소년 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모두 이마가 더러워져 있습니다. 제 십자가와 함께 마치 그것이 궁극적인 것처럼 도움이 된다면 제가 담긴 양동이를 제 몸에 던지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마에 십자가가 있는 여성을 봤어요. 화장을 한 줄 알았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제야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13장.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사절. 우리 모두 거기 있나요? 비록 권력을 쥐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요. 무엇에? 그리스도는 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지 않나요?
비록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를 입력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영적 보호막이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약할 때 그는 신실함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증명하세요? 아니면 자신을 모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제 차 옆에서 기다릴게요. 하지만 차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차에서 기다릴게요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모두 복음주의자입니다. 여기 마이애미에서는 모든 가톨릭 신자, 복음주의자, 이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는 반역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반역자가 아니라면요. 리프로베이트가 무엇인가요? 리프로베이트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신발을 100켤레씩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음새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값싼 신발을 파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바느질 상태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이 음새가 보이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엔톤즈, 신발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신발을 신은 사람을 보면 그 신발에 얼마를 지불했냐고 물어보죠. 저는 $80, $100를 지불했습니다. 이봐요, 30만 원 넘게 지불했어요. 그리고는 어디서 쇼핑하냐고 묻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해줘요. 하지만 고장난 신발을 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에서 신발을 분류하는 담당자가 어떤 신발은 여기로, 다른 신발은 저기로 가서 상자에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쨌든 계속 사용하세요. 하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이애미에는 소위 기독교인이 많아요. 천사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책망상자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따라서 보세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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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요. 신이여 당신을 구원하소서. 어휘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오면 똑같거나 더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 없이 왔고 그는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축복이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바로 저기 있지만 13번째 장이 아니라 12번째 장에 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12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내 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나의 연약함에 대해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약점과 모욕을 기뻐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추격전 안녕하세요. 괴로움 속에서요. 때때로 일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집에서 가끔 이런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해 보이지 않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살의 무게가 느껴질 때, 글쎄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무게는, 다시 말해 그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채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비난을 받고 침묵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에 맡기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모두 모여 좋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너무 괴로워서 지금 누가 물어보면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의미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약한 몸을 가진 당신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겸허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가 당신을 보면 당신은 너무 멋있고 너무 나빠서 감히 교회에 갈 수 있느냐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은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약자를 위한 곳입니다. 시스템과는 다르죠?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여기 제가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료되었습니다. 회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를 한 번에 클릭합니다. 때로는 파수꾼을 두는 목자가 있습니다. 저것 좀 봐요.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약했습니다. 하지만 약해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가진 그 힘을요, 그는 측정값 측정합니다. 그가 완벽한 만큼 당신에게도 완벽합니다. 여러분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단일 오퍼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따라서 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순종을 배우는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학습 순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순종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그 교회에 다니던 사촌이 있는데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사촌에게 일어난 일로 모든 교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과통이 어디에 있는지, 손상된 사과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경우 여기서는 손상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손상된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손상된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쓰여진 내용을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승리
제 경우에는 기록된 내용을 고수해 왔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둔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겉모습과 듣고 보는 것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는 기록된 내용대로 판단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제가 이겼습니다. 무엇? 작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 말한 내용을 주목하세요. 다음 책인 갈라디아서에서요, 그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2장 17번째 구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도 죄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단어는 그가 편지를 들고 있는 사람 때문에 죄가 제거되었음을 이미 우리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주셨지만 사도들이 지나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표현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당신이 죄라고 부르는 것에서 발견되는데, 그래서 이 사역이 죄의 사역이라는 건가요? 파블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바블로 발견됨? 제가 잘못해서 거짓을 설교하는 건가요? 따라서 무엇이 고기이고 무엇이 메시지인지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우리도 죄인임을 발견한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의 사역자입니까? 아니요. 어떤 방식으로든.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은 긴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기도 합니다. 후자는 더 빨리 학습합니다. 보다 전자가 더 많습니다. 요금은 동일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직원도 있고 오후 3시에 출근하는 직원도 있지만 급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외출하는 4시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가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역에서는 가장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먼저 시작한 사람들보다 고통이 적고 더 넓은 계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환영입니다. 그리고 전자에 대한 인사입니다. 모든 축복이 함께합니다. 일어나서 형제를 맞이합시다. 안녕하세요.